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의 걸음과 앞으로 나아갈 모든 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그 말씀을 준행하며 말씀 따라서 하나하나 실천하고 도전하고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 매일의 고백, 매 순간순간마다의 영원한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부끄럽지 않게 믿음을 지키고 싸워낼 수 있도록 주님 이날에도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서 이번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응답 또 은혜 축복의 문들이 활짝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이고 오늘 읽었던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도 맨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돌이켜보면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보다 우리가 했던 그리고 우리의 과거의 것들을 마무리하는 것이 실제로 돌이켜봤을 때 무엇보다 더 귀한 것을 연배가 들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면 들뜨기도 하고 마음에 설레기도 하기 때문에 새롭게 하는 것은 다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같이 지내다가 보니까 어렸을 때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면 잘 그리면 엄마 아빠한테 보여주기도 하고 칭찬을 받으니까 거기에 더 이제 희망을 얻어서 막 그립니다. 근데 그림을 그리다가 좀 빗나가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옆에 지우거나 쩍쩍 긋고 옆에 그리면 된다 하지만 그 하얀 백지에 그림을 그렸는데 하나가 딱 빗나가니까 아니야 하면서 뒷면을 합니다. 또 뒷면을 하고 또 뒷면을 하는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뭔가 하나가 빗나갔다 해서 거기서 리셋을 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 빗나간 것이 거기에서 새롭게 길을 찾아내면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멋이 됩니다. 작품이 되고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는데 언제나 저와 여러분은 사실 완벽하지도 않은데 완벽주의처럼 이게 다 갖춰지지 않으면 신앙생활도 힘들고 뭔가 다 갖춰지지 않으면 그 일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했던 경험들 아닙니까? 어떤 취미생활을 하나 하더라도 뭐 배드민턴을 친다, 축구를 한다, 야구를 한다 보면 주로 전문가 아닌 비전문가들이 제일 많이 한 게 뭡니까? 이제 갖추는 겁니다. 장비를 확실하게 갖추고 그거 갖추면 이것을 쓰는 프로 선수처럼 될 것 같은 막 희망이 차오릅니다. 그거 이미 프로예요. 이미 골프는 싱글을 치는 거고 제가 싱글이 뭔지 모르지만 여튼 싱글을 쳐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또 뭡니까? 은어로 머리를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필드에 나가기 전에 이미 그냥 다 해요. 다 해서 하는데 근데 오래 갈 수 없고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우여곡절을 겪어서 그림을 배우든 악기를 연주하든 무엇을 하든 항상 막다른 길도 있고 또 걸려 넘어지는 돌부리와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지나가고 그 마무리를 하나를 끝내고 보면 아 이게 이거구나 그러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한데 항상 우리는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나의 과거나 내가 실수한 거나 혹은 내가 무너졌던 것들에 대한 기억이 너무 아파요. 너무 아프니까 새롭게 하고 싶은 거예요. 또 새로운 문제집을 사고 새로운 도화지를 펼치고 새로운 노트를 펴면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그 다이어리 있지 않습니까? 1년 다이어리. 웃으시는데 저도 많이 아픔이 있습니다. 늘 사는데 처음에 그거 가지고 시간표를 짜는 것 자체에 목적을 두고 짜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그 부담이 돼서 안 됩니다. 1월달, 2월달, 3월달이 다르고 또 3월달 되면 새롭게 시작합니다. 신학기니까. 또 이렇게 지나다 5월달 뭐 가족의 달에 놀러 갔다 보면 또 여름이 되면 이미 반이 비어 있는 것을 가지고 쓰자니 미안하고 부끄럽기도 하니까 그냥 놔둔 다이어리가 몇 개가 있습니까? 이렇게. 근데 여러분 그게 내 상태인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빈 곳에는 낙서를 하든 다른 것을 하든 일단
이거든 저거든 채워가는 게 필요하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 오늘 신앙의 고백입니다. 마라나타라는 말이 있어요. 마라나타라는 말이 뭐냐면 아람어입니다.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 어서 와주십시오 라는 고백입니다. 그걸 그냥 음력을 헬라어로 했지 원래 예수님께서 그 당시는 아람어로 썼기 때문에 아람 말로는 마라나타. 근데 마라나아타가 있고 마란아타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뭐 사실은 언어 유의지만 하나는 마란아타는 완료형입니다. 오셨다는 거고 마라나타는 뭐냐면 오시옵소서 명령형이고 오실 거라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진 반드시 오셔야만 된다는 명령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오전, 오후 그리고 내일 예배 가운데 이 하나의 사실을 가지고 첫 번째는 빨리 좀 오세요라는 그리고 두 번째는 오후 예배 드디어 오셨다는 것. 마라나타는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진실로 속히 가겠다, 속히 오겠다. 이 세 가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성탄이 초림 단 한 번이 끝이 아니고 예수님은 오셔서 죽으실 겁니다. 왜 죽으십니까? 다시 오셔야 되니까. 근데 그것이 영원한 소망이 됩니다. 원래 아담은 창세기에 만들어졌던 첫 인간 아담은 불멸의 존재입니다. 죽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고 범죄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에게는 원죄로 말미암아 여자는 해산하는 수고와 남자는 땅에 땀을 흘리면서 토지의 소산을 얻으면서 그 죽음, 영원히 영생하지 못하고 선악을 알겠기 때문에 거기에서 신락원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존재로 만든 바 되어진 첫 아담이 하나님 앞에 실족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거기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영원의 불멸의 존재가 필멸의 존재로 바뀌었죠. 근데 반대로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면서 두 번째 아담이십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죽어야 될 존재도 아니고 죄 있는 존재도 아니고 핍박당할 존재도 아니고 비난당하고 저주받을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과 저주와 근본적인 문제를 완전히 뒤집으시는 거죠. 근데 문제만 해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언약을 온전히 완성시키시고 초월하셨어요. 죽어야 될 존재가 아닌데 불멸의 존재가 필멸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달리셨어요. 원하셨어요. 그런데 죽지 않아야 될 존재가 필멸하니까 그는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대한 영원한 첫 부활의 소망이 되셨어요. 불멸하셔야 될 그분이 죄 없으시고 아무 문제도 없고 의로우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앞으로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스스로 낮아지시고 스스로 비하하셔서 스스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멸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에 저와 여러분은 다시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분이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다시 가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간절히 찾은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저는 3형제 중에 장남이었습니다. 저하고 연년생으로 있고 이러 보니까 다 고만고만해요, 남자애들이. 근데 제일 부러운 게 뭐냐면 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형이 있으면 좋겠냐면 제가 가슴이 벌럭벌럭 뛰었을 때가 있는데 그냥 제가 여러분 봐서 알겠지만 싸움이나 기타 등등 절대로 안 해봤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3학년 때였던가 저하고 친하게 지내던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주먹이 센 친구였습니다. 지금 기억 남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슴이 두근대던 그 순간 어떤 의견 차이가 있어가지고 친하게 지내던 이 친구가 야 너 오늘 남아 이렇게 했어요. 그게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 다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가 점심시간 이후로 남아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옆에 주위에 또 분위기가 와 오늘 어디서 붙는다 이렇게 하고 뭐 저기 동네 저기 학교 뒷동산 이렇게 하니까 저 얼굴이 지금도 빨개진데 뭐죠? 그 생각을 하면 얼굴이 화끈거리고 계속 두근방 세근방 그 오후의 수업이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고 그냥 붕 떠 있는 느낌이었어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 친구가 힘이 센 이유는 주먹이 센 것도 있지만 3학년인데 6학년 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못 당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왜 형이 없고 아니 삼촌 뭐 아빠 다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 남은 학교 마칠 때까지 한 2-3시간이 계속 멍하게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된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뭐 부끄러우니까 도망칠 수도 없고 또 앞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같이 갔어요. 그 어디 골목으로 들어가는데 계속 두근두근 되고 걸음은 걷는데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어요. 긴장이 돼가지고. 하나 기억나는 게 있었는데 뭐 했냐면 제가 전략을 잘 썼습니다. 이 친구가 태권도도 하고 싸움도 잘하고 주먹도 세니까 저는 인파이터, 그러니까 아웃사이더로 바깥에 하면 내가 안 될 것 같아서 일단은 밀고 들어갔어요. 밀고 들어가서 몸을 잡았어요. 그리고 엎드렸습니다. 그 뒤로 몰라. 나중에 그 친구 말에 의하면 제발 좀 놔달라 했을 때 때렸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잡고 그냥 누워서 그냥 눌렀습니다. 눌렀고 그리고 끝났는데 지금 딱 그것만 생각나요. 내가 딴 건 모르니까 코피가 났는지 뭐가 터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경험했던 싸움에 초등학교 3학년 그때는 왜 싸웠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두근거렸던 마음하고 일단 전략상 무조건 잡아서 눕혀서 그 다음 누르고 안 일어났습니다.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던 것. 그러면서 나도 형이 있었으면 아니면 우리 아버지가 있든지 누가 있었든지 했으면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그것처럼 그랬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셔서 저 이방인들을 심판해 달라는 겁니다. 정치적인 왕이 되고 내 문제 해결자가 되고 이 로마의 압제도 끝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에 보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혁명도 하고 쿠데타도 하고 이런저런 난리 소란들이 많았더랬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계속 자빠지고 넘어지고 좌절하면서 이제는 불가능하다 싶을 그때 세례 요한이 일어나서 메시아가 오셨다 하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짠 등장하셔가지고 놀라운 겁니다. 불가능했던 병자들이 살아나요. 귀신들이 쫓겨나요. 바다와 바람과 하늘도 자연세계도 복종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오병이요.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3,000명, 5,000명 나중에는 사람들이 다 먹고 사니까 끝났다는 겁니다. 이분이 우리의 왕이다. 이분이 메시아 맞다. 그래서 왕으로 만들자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소동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했던 것이고 원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메시아가 맞고 그리스도이심을 계속적으로 증거하시면서 그들을 붙드셨지만 근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자네들이 형을 나보다 센 사람을 청해가지고 나의 원한을 나의 원통함을 나의 원수를 갚아주는 자로 온 게 아니라 나는 죽으려고 왔다. 내가 죽어야 된다.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니까 사람들이 두렵고 놀라고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영 핀트가 다른 말이니까 그냥 애써 무시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나갔는데 실제로 그 사건들이 일어나고 나타났을 때 오늘 계시록 1장 1절과 3절에 보면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계시록 맨 첫 장과 그 마지막 장이 이렇게 짝을 이룹니다.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게 우리가 원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다른 분이시구나. 어떤 분이시냐? 내 원통함과 내 문제만을 해결해 주는 그런 정치적인 혹은 그런 우리 민족의 메시아 구원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금 곱씹어보고 곱씹어보고 곱씹어보니까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문제를, 우리 민족을 해방하기 위해서 오신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이분은 만유의 주시나, 이분은 모든 인류를, 모든 것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물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신천신시죠.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신 분이구나. 예수님 때문에 모든 율법의 요구들이 다 완성되어지고 초월되어졌구나. 이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작은 분이 아니시구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분이구나.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 주님을 바라는 거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가 되는 거죠. 반드시 와 주십시오. 반드시 오셔야만 합니다. 그게 뭐가 속해진 건지 압니까?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 중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내게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은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신랑이 오는데 처녀들이 기다립니다. 근데 낮에 올지 저녁에 올지 한밤에 올지 몰라요. 근데 그 10명의 신부 10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다가 신랑이 밤에 왔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올 때 신랑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그 등에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준비하지 못한 게으른, 그리고 미련한, 그리고 무지한 그 처녀들은 그를 맞아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과 교회, 어린 양의 신부로 부름받은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주님 우리 어서 오십시오. 그때 내가 몰라봤는데 다시 오실 그때는 왜 예수님 무엇 때문에 오신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뭐였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한 자들. 그냥 마음으로 알겠으니까, 우리 메시아니까 와서 어쨌든 내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오시고 무엇을 하셨고 어떻게 하셨던 것을 알기 때문에 나 지금 답답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신의 말씀을 읽고 있고 듣고 있고 말하고 있고 지켜 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셔서 나를 감찰해 주시고 오셔서 이 현장을 심판해 주십시오. 요 신앙입니다. 나와 상관없이 어쨌든 힘드니까 와서 큰 형이 오고 아버지가 와서 저 원수를 갚아주십시오라가 아니라 그 담대한 용기 있는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로 한편에 보면 찌질하기도 하고 말도 안 되기도 하고 너무 없어 보이기도 하고 루저 같은데,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나 하나님 말씀 청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하나하나 깨닫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십시오. 오셔서 심판해 주십시오. 오셔서 보십시오. 나는 매일마다 주님을 바라고 있고 매일마다 주님의 말씀 속에 붙들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오셔도 됩니다. 우리가 이 고백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미룹니다. 준비됐을 때, 혹은 지금이 너무 좋으면 오시더라도 좀 이따가 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딱 이맘때였습니다. 저도 아침에 그게 딱 생각나던데, 우리 쌍둥이 둘이 제가 천안에 살 때였습니다. 천안에서 덕평까지 RGS에 왔다 갔다 하니까 한 75km, 80km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그 천안에서 저기 안성으로 돌아서 큰 산업도로로 가거나 같으면 저기 원삼 쪽으로 해서 또 중간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래서 덕평까지 가는데, 눈이 오고 이렇게 하면 준비를 미리 해야 됩니다. 길도 미끄럽기도 하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사이드미러가 맨날 이렇게 얼어가지고 안 펴져서 전기포트 해가지고 붓고 막 이렇게 해서 했거든요. 늘 그게 되니까. 근데 이제 혜경이 엄마하고 저하고 이제 통화를 하다가 이제 뭐 교통이 이렇다, 눈이 많이 온다, 위험하다. 근데 우리 쌍둥이 중에 한 명이 한 게 그거예요. 뭐냐면, 아빠 천천히 빨리 와. 안전해야 되니까 천천히 와야 돼요. 근데 빨리 오래요. 저 그거 알아들었어요. 무슨 마음인지 알아들었어요. 천천히 오라는 게 아니라, 빨리 오라는 게 아니라 천천히 빨리 오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천천히 빨리 오셔야 돼요. 왜 천천히입니까? 내게 주어진 사명과 내게 맡겨주신 은혜가 있어요. 미션이 있어요. 내 가족도 있고 또 내가 이 말씀에 제대로 살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기 때문에 우리 가문과 현장과 나라를 놓고 또 해야 될 미션도 있습니다. 근데 빨리 오셔야 돼요. 왜 빨리 오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완성될 수도 없고 완료될 수도 없고 끝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당신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빨리 오셔야 됩니다. 저 아침에 갑자기 이렇게 많이 와서 저도 긴장하고 우리 친구들도 긴장했는데 여러분보다 더 긴장된 게 평상시에는 이렇게 비어있다가 갑자기 서니까 우리가 긴장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처음이니까. 그래서 천천히 빨리 오셔야 되는데 천천히 빨리 오셔야 되는데 왜냐면 눈도 내리고 하니까 안전하게 오셔야 되고 그래 빨리 오셔야 되는데 마라나타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안 오시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또 증거하기도 합니다. 읽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분투하면서 지키고 살아갑니다. 그 매일매일을 마라나타, 주님 언제 오셔도 됩니다. 나를 봐주십시오. 라고 천천히 빨리 오십시오. 라는 신앙으로 살기 때문에 예수님 오셔야 됩니다. 반드시 오셔야지만 가능합니다. 이거는 시한부 종말론도 아니고 그렇게 때와 날을 정해놓고 그때까지만 오시고 지금은 오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오셔도 나는 그렇게 살고 있고 그 믿음 붙잡고 있으니까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뭐 커다란 대단한 걸 위해서 뭐 2055년, 30년, 3000년을 놓고 그렇게 원대하게 나갈 필요 없습니다. 모르겠고요. 분명한 것은 오늘 내게 주어진 말씀 믿고 기도하고 안 되면 다시 시도하고 또 돌이키고 또 자빠졌으면 다시 또 언약 붙잡고 일어나면서 그 매일매일 주님을 맞아 드리는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러나 천천히 빨리 오십시오 하는 소망과 기쁨과 그 안타까움과 열망을 가지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때 옆집 형도 아니고 우리 큰형도 아니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오시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아담은 영원한 영생의 사람이지만 그러는 필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원한 분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인간의 모양으로 낮아져서 필사했습니다. 반드시 필사했습니다. 근데 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영생하고 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이 열매 맺어지고 누려지고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16절에 말씀하시죠. 반드시 속히 될 일들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서 내가 누구냐? 다윗의 뿌리다. 다윗의 조사자손이다. 그러면서 그분은 누굽니까?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합니다. 최고의 권위자죠. 다윗의 별 여러분 알죠? 유대인의 표시 바로 그겁니다.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는 그 왕이고 권능자입니다. 근데 재난이 뭔지 압니까? 재난이라는 게 디세스터, 그러니까 에스터라는 게 별이지 않습니까? 디세스터가 뭡니까? 별이 없는 거죠. 그 원어를 따지다면 뭐냐면 별이 안 보이는 게 재난입니다. 새벽에 한밤에 지중해를 항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선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새벽별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별이 있어야지 내가 지금 어디 있고 어느 방향으로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되는데 그 새벽에 칠흑 같은 밤에 그 새벽별이 안 보이면 그 자체가 뭡니까? 재난입니다. 풍랑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고 호통을 당하는 게 재앙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새벽별이 안 보이는 것, 우리가 깜깜한 현장과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나가야 될 바가 안 보이는 것, 안 들려지는 것, 그 말씀이 내게 누려지지 않고 고백되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고 분투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내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 그게 속는 겁니다. 그게 재난입니다. 그게 멸망입니다. 그래서 보여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게 보여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게 들려져야 됩니다. 어떤 데는 눈을 감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거요, 내가 보는 거요, 내가 말하는 거요, 이 하나하나 빠짐없이 그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는 것, 그 말씀을 더하는 것, 그 뭡니까? 내가 듣고 싶은 것 더 듣고 싶은 거예요. 내가 듣기 싫은 것은 길을 막는 겁니다. 아니요. 모든 말씀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 하나하나가 부족한 우리입니다. 그래서 자빠진단 말입니다. 연약한 우리입니다. 그래서 넘어지기도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알고 내가 가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왜 그렇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어서 오십시오. 나의 큰형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역사하신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왕을 맞아들이는, 그게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그 왕을 늘 맞아들일 수 있도록 말씀 속에 듣고 말하고 행하고 지키는 그것에 일념하십시오. 듣기 싫은 것, 더 원하는 것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준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신앙의 절개를 지키시고 가십시오. 웬만하게 타협하지 말고 믿음 딱 붙잡고 담대하게.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진짜 가오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딱 신앙의 절개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는 증인으로 모델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초림과 재림의 사이에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빨리 좀 와주십시오. 그러나 내 문제 해결이 아니라 매일마다 넘어지고 자빠지면서도 이 말씀을 듣고 보고 외고 외치고 또 말씀대로 살기 위해 나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주님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새벽별이 되시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되시고 그 모든 말씀 속에 언약이 우리에게 붙잡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함께 모인 모든 주의 권속들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